우리나라에서 흔히 황석공원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옐로스톤 공원, 온천물 때문에 돌들이 누렇게 된 이 공원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세계 최초의 공원입니다. 옐로스톤 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직후에 공원 관리자들은 공원에서 살고 있는 초식 동물들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 원인은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이대로 두면 이 공원에서 초식 동물은 아예 멸종될 것이다. 공원 관리자들은 초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 공원에 살고 있는 육식 동물들을 모조리 잡아다 죽입니다. 공원을 찾아오는 여행자들을 보호한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옐로스톤 공원에서 이리 여우와 같은 육식 동물들은 거의 멸종하고 맙니다. 기대한 대로 육식 동물들은 자취를 감추고 초식 동물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덩치가 작은 초식 동물은 물론이고 덩치가 큰 초식 동물들, 말이나 소보다 더 큰 초식 동물들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수의 초식 동물들이 공원에 있는 풀과 나무들을 있는 대로 다 먹어 치웠습니다. 1960년대 초 이 지역에 대홍수가 들이닥칩니다. 풀과 나무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울창하던 옐로스톤 공원은 황폐해졌습니다. 그 공원은 밀어닥친 대홍수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 아름답던 옐로스톤 공원을 오랫동안 폐허가 되게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로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에 생긴 일입니다. 가는 도중에 바울이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지금 가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디 기다렸다가 나중에 출발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선장과 선주는 그냥 그대로 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결정권자인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채택합니다. 당연하죠. 호송의 총책임자로서 백부장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해, 바다, 선박에 대해서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아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선장과 선주의 말이 바울의 말보다 더 옳다, 더 맞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그 결정에 대해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 6절의 뉘앙스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조의 의견이 들은 것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세상을 보실 때에 이런 눈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백부장이 들어야 할 말은 선장이나 선조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맞는 말 같아도 들어서는 안 될 때가 있고 아닌 것 같아도 들어야 할 때가 있다.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전혀 아닌 것 같은 말을 하는 사람 말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확실하게 저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의 말도 듣지 말고 거부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런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인 아람 나라와 전쟁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동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만납니다.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아합인데 아합이 남쪽 유다 왕에게 말합니다. 유다 왕님,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는 같은 민족인데 늘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 기회에 아람 나라를 좀 가라앉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민족이 편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남유다의 왕이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도 괜찮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선지자를 400명이나 모았습니다. 그 앞에 질문했습니다. 선지자님 여러분, 우리가 아람과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400명 선지자가 모두 한 입으로 대답을 합니다. 출전하십시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400명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멋진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 양철 가지고 뿔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저걸 이 뿔처럼 쳐부술 것입니다. 꼬박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400명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남유다의 왕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무리 봐도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인가?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맞는가?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대답을 하시는 것인가 믿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 왕님, 저분들 말고 우리가 좀 물어볼 만한 하나님의 종이 안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합 왕이 대답하는 겁니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있는데, 미카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카야 선지자는 내가 바라던 대답은 넌 안 하고 내가 듣기 싫어한 말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만나기 싫고 그 사람에게 묻기 싫어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니까 남유다의 왕이요, 따끔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님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질문했더니만 아니나 다르게 삐딱하게 대답합니다. 저분 대단하신 선지자님들 400명이 한 입으로 대답하시는데 그 말에 오죽 여척 있겠습니까? 전쟁 나가세요. 나가면 이길 겁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또 이 말도 들으면 뭐가 좀 뉘앙스가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참말을 말해 주십시오. 당신 말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전쟁하면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상반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 대수는 400명 대 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단 한순간에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견을 채택해야 되는지 도무지 고집하지 않고 즉석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400명 의견, 전쟁 나가라 라는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나가면은 왕은 죽습니다라고 말한 미카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도 뭔가 좀 마음에 걸렸던가 봅니다. 미카야 선지자가 당신은 전쟁하면 죽습니다라고 했던 말 뭔가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변장을 해요. 왕이 아닌 것처럼. 적군의 타깃은 아무래도 왕이 되죠. 최고 총사령관이 됩니다. 왕이 아닌 것처럼 편병사로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하는 동안에 용케 적의 시선을 잘 피했습니다. 그런데 시선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아합이 중상을 입습니다. 부하들에게 빨리 전쟁터를 벗어나려고 명령을 하고 한간 힘을 썼습니다만 그날 전투가 너무 치열해서 저녁이 되도록 전장을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저녁 때 돼서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마차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나가라,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한 그 말 들었다가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아합 왕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 변장까지 했었습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 뜻 앞에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뜻하시면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논리, 이치 그리고 확률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이 한 입으로 그렇다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죽는다, 저 사람은 죽을 것이다, 저 사람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아니다, 저 사람은 안 죽는다, 산다, 안 망하고 성공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람은 안 죽고 안 망하고 성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는지.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전문가,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먼저다. 그러기에 전문가들 앞에서 전문가가 아닌 바울이 그렇게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시죠.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럼 아니면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강 쓸데없는 지식 몇 가지 알고 이것저것 세상 돌아가는 거 몇 가지 아는 것보다 이런 큰 것을 아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가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백부장이 여기 실패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그 비밀을 아는 바울까지 무시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이 뭘 아느냐? 당신은 일에서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백부장이 바울이 죄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3절을 보시죠.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백부장 이름이 율리오입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상당히 귀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알지 못했던 것은 바울이 이런 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큰 실책이었습니다. 고생하는 사람과 고생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고생시키는 사람과 고생시키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든 애를 다 씁니다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식 고생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조건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별 것 없으면서도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자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 차이 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사마리아 성 안에 포위가 됩니다. 오랫동안 포위가 되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은 극한 굶주림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날 비유로 말한다면은 20kg 쌀 한 부대에 1,000만 원을 줘도 사지를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믿지 못할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20kg 쌀 한 푸대가 1,000원만 하면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똑똑한 장관 하나가 아주 똑똑한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의 종 선지자님,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만들어서 쏟아부어도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에 엘리사가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 광경을 보기는 해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적진 아람 군대 적진에 어마어마한 소리를 붙습니다. 군대 소리, 기병대 소리, 어마어마한 군사들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적군들이 작전회의를 엽니다. 무슨 일인가? 필경 이스라엘이 많은 돈을 주고 이웃의 거대한 원군을 청했고 그들이 도착하고 있는 것이다 판단하게 됩니다. 퇴각합니다. 급히 퇴각하느라고 군량미를 일체 가지지 못하고 그대로 빈손으로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전에 들어갑니다. 군량미를 마음대로 가집니다. 마음껏 먹습니다. 밀가루 한 부대에 1,000원도 아니고 공짜로 마음대로 즐깁니다. 실컷 먹었습니다. 엘리사 말에 하늘에 창을 만들어서 쏟아부어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장관이 마침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군중들에게 짓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 제대로 알게만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을, 이런 눈, 지도자가 없으면, 지도자가 가지지 않으면 많은 고생합니다. 자기도 고생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이 되면 식솔들이 고생해요.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 위해서, 가정 식구들은 그 집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백부장이 몰라서 고생을 했습니다. 자기도 고생하고 함께 있는 수많은 사람 고생했습니다. 자기가 모르면은 아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눈마저 없어서 백부장은 고생 죽으라고 했습니다. 이 18절 보시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마지막 긴급 대피입니다. 긴급 피난이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고생시켰습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그걸 알면은, 그 아는 사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은 자기도 행복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 요셉 시대에 그 왕 바로는 요셉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복으로 바꿨습니다. 별것 아니어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도 이상합니다. 근데 안 맞는 사람들 불러도 모르는데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그 회귀한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을 풀어주는 요셉을 보고 난 뒤에 딱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판단을 합니까? 이 사람은 내 꿈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맡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함께 보시죠. 창세기 41장입니다. 이 꿈을 꿨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풀지를 못했는데 요셉이 풀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꿈을 넘어갑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꿈이 나라 문제까지 갔습니다. 지도자의 눈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결과를 보십니다. 53절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었고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탈취를 해갔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그 보물들이 언제 왔습니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꿈 풀어주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야말로 내 회사를 맡길 만하다, 나라를 맡길 만하다, 이런 판단력,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나라가 편합니다. 가정이 편합니다. 혹시 지도자가 그것이 안 된다 하면은 그런 사람을 볼 줄 아는 눈만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든지 눈만 있기만 하면은 인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세계 온 나라가, 미국 어떤 사람들이 코피 작전 별별 소리를 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겁나지를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때 시원찮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시원찮다라고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멋진 아들로, 멋진 딸로 클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지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우거지상을 쓰고 다 부정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큰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사도행전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 22절에 바울이 큰소리 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글씨만 읽지 말고 그 당시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배만 손상을 받을 것입니다. 큰 소리 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런 하나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겠는가? 하나님과 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별것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을 하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23절 보시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 걱정하죠. 틀림없이 넌 로마에 간다. 이 근거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완전하게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확실히 한번 믿어보십시오. 대강 믿지 마시고요. 누가 뭐래도 바보 같다 무슨 소리 해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 그런 비밀을, 그런 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십시오.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가지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거기까지 못 간다 하면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양육시켜야 될지, 어떻게 내 회사를 경영해야 될지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가졌던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능력, 요셉과 같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 성도들이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들의 주인이시다. 완전하게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